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내 영혼의 반석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성도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믿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찬양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 박수 치며 한번 찬양하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땅이
오셔서 보좌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내 마음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음에 손놓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의 중심에 임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 묵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흥행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우린석 가족들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이 성일에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평안과 축복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한번 잠깐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제목들 주여 은혜로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감사의 물 드리고 10의 1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사로운 나의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드림으로 주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은석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인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 또 내 자신까지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가정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환경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우리의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오실 때 명부 작성 꼭 해주시고 또 온도 체크를 꼭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지역에도 한 5, 60명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취식은 당분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은 이 광주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계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실시간 영상으로 꼭 해주시고, 실시간 영상을 할 때 조회를 했나 안 했나 이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창수 집사님이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회를 몇 명이 했는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계셔서 계신 분들은 꼭 실시간 영상으로 꼭 봐주시고, 광주에 안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오셔서 거리 유지하셔서, 그것도 좀 부담이 된다 하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드리면 돼요. 위에도 다 방송 음향까지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영상으로든지 어떤지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이럴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행사 때 사랑하는 가족들 초청해서 이브 행사 때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 욕심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주일날 한 주 정도는 정해서 12월 말이 말째주가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초청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좀 이따 영상 나오겠지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 광고를 한번 마치고요. 우리 옆 성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멀리에서 인사, 마스크 쓰시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말씀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고 준비된 영상 같이 좀 길거든요. 그래도 제가 참 잘 봤어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합니다. 11절 봉독합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 같이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페네토스는 악기들이 빨갛게 달궈진 강철 회초리로 불쌍한 영혼들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문을 가하는 악기들 중 하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너와 같은 피조물이고 아마도 내 꼬임에 속아 비참한 지옥에 오게 된 불쌍한 영혼들일 텐데 이렇게도 잔인하게 고통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페네토스의 물음에 그 악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도 악한 존재들이지만 악기들 가운데도 이들만큼 악한 자가 없고 이들만큼 심한 죄악을 범한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할지언정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닌데 이들은 이곳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던 완고한 자들이다. 악기의 말을 들은 에페네토스는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무신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기가 말을 마치자마자 고문을 당하던 불쌍한 영혼 중 하나가 갑자기 외쳐로운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저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나는 알고 있다. 자네는 에페네토스가 아닌가? 에페네토스는 지옥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에페네토스는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물었고 그러자 멸망당한 그 영혼이 말하길 나는 세상에 살 때 당신을 잘 알던 사람으로서 당신을 설득하려고 했었고 나와 같은 견해를 갖게 하려고 했었네. 나는 그 유명한 리바이던이라는 책을 쓴 홉스라네. 나는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 되었네.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지.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하고 살았는데 이제 지옥에 와서 위대한 전능자께서 힘을 다해 가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네. 에페네토스는 홉스에게 꼭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정말로 세상이 저절로 지어졌고 피조물들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었나요?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요? 그러자 홉스는 한참 동안 절망과 후회의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다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후에 악한 생활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생기더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자들을 처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였고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네. 그러나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의식하고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네. 이런 희망을 토대로 내 희망이 부합한 개념들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 채 세상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고 나니 그 개념이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마침내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일세. 그 후부터 그 사상체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려고 노력했지. 그러다가 유명인사가 되었고 때때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했다네. 그때마다 내가 마지막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 같은 불편한 생각에 시달리곤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곤 했지. 이제 와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죄를 사랑하다 보니 나를 지으신 분에게 마음이 완고해졌는데 처음에는 그분을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존재마저 부정하게 되었다네. 마음에 밀착시키고 살았던 죄가 내게 이런 저주를 안겨준 원흉이었던 셈이지. 땅에서 헛된 철학에 몰두하며 내가 고안한 사상체계를 세상에 보급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네. 우리가 견디고 있는 불은 화덕에 있는 불보다 1000배나 더 뜨겁고 성질도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네. 세상에서 타오르는 불은 다 빛을 동반하지만 이곳의 불에는 빛이 없다네. 그래서 지옥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도 우리는 완전한 어둠에 갇혀있는 거라네. 지상에서 타오르는 불은 물리적 불이라서 비물질적인 실체들에는 붙을 수가 없으므로 영혼들을 태우지는 못한다네. 하지만 이곳에서는 불이 우리 영혼들에게 붙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네. 나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땅에서 살 때 비물질적인 실체들이 불에 탄다는 개념을 조롱했고 여기서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다네. 지옥의 고통을 목격한 에페테누스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해주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찬란한 안내자는 그에게 말하기를 마귀는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시험을 하며 종종 택함받은 자들을 속여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슬픔을 아는 채 무덤에 내려가게 하니 늘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보는 영상인데 오늘 실은 설교 예화로 좀 사용을 하려다가 아니다 직접 전편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좀 길지만 나눴습니다. 오늘 이 예화는 저는 존 버년,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이 쓴 책 중에 내용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옆성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만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 성경은 인생을 짧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길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눈의 시선이 저 영혼까지 봐야 돼요. 성경은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영생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주제가 바로 오늘 이 예화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성장의 비결. 자, 여러분, 생물은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반드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잘하지 못하는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함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동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일취월장 더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영육 간의 평안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놓으면 설교의 그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집중도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로에다가 이렇게 넣기로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옆에 보시면 볼펜 있죠? 볼펜 없나요? 있죠? 옆에 볼펜 가까운데 거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자, 첫째,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째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가로에 보면 거기다가 오직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두려움이 없는 믿음. 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 11절 말씀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11절에 보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았다. 어디가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찾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인싸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인기 스타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성인들은 다 명절을 새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왔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기는 왔을 것인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예수?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이쪽에서는 무슨 내가 지금 보니까 예수 그 사람 때문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이단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들이 막 분분해요. 근데 어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말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했지만 앞에 유대인들은 군중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여기 13절에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권세자들 중에도, 바리새인들과 권세자들 중에도 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도 지금 이때는 예수님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야, 내가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전할 때 그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부끄러운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자꾸 믿음이 위축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유대 갈리들 중에서도 유대 갈리들이요, 그 당시에는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누가 감옥에다가 가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우리가 말을 들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 믿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집안에 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어 믿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떠요. 눈을 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유대인들의 권력층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치료만 받았습니다라고 증거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사탄의 무게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말이죠, 코로나를 초창기에 확산시킨 주범처럼 몰아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라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고 진리 가운데 서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배웠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해요, 우리는. 예수님 보고도. 그런데 사람 보고 안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 안 두려워해요. 제가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사람 눈치 안 보더라고요. 이건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외하는 자예요. 그렇다고 예의 없이 막 행동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안에서 걸러내버려요. 믿음으로 걸러냅니다.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사탄은 온갖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믿음을 성장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도요,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가족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가 돌보긴 해야 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여 두려움 없이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성령님 안에서 믿음. 누구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적으셨으면 저를 보세요. 적으셨으면 성령님 안에서 믿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믿음. 제가 이 세 개 다 이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뭐예요? 시영이 오직이? only 역시야. only. only는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축복의 약속을 해줘도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리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키우고 성장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내세요. 우리는 그러나 대부분 다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뭘로 한다고요? 우리의 머리로.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각 기관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부 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야죠. 왜냐하면 지혜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담대하게 명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 벌겋게 뜨고 있어요. 저 언제 잡아 죽일까? 저 이단자를, 주동자를 언제 잡아 죽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성전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저 예수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런 반응을 보여요. 15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자, 보세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강연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학문적인 배경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은속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그렇게 안 봐요. 할렐루야. 저 최 목사가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 사람 딱 한 사람 있네. 우리 후배님 한 분이 더 그렇게 보고 있네. 아니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 저 사람 배우지도, 가방 끝 짧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이 말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셔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성장한다면 목사님 아들, 딸들이 제일 잘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저 북한에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저 김일성 부자들도 장로 집안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집안 외삼촌이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배경 하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성령이 거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주체사상을 만들고 자기를 우상화시켜버리고,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 깜짝 놀리는 성경 보면서 이거 우리가 받았던 교육하고 삼위일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상식으로는 찰스 다윈, 진화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도 기독교적인 배경하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다 어렸을 적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듣기는 들었어도, 설교 말씀 많이 들었어도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다 이성적으로 그것을 악의 도구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김영욱 돌도사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적으로 지금 강연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언젠가는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성적으로 듣잖아요. 머리만 커져요. 야, 가방 끝 짧은 사람이 어디에서 배워서 저렇게 말 잘하지? 이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창소형제가 띄워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록된 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이에요. 예비하신 모든 것 말씀의 약속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적, 마음이 바로 이성이에요. 이성. 사람의 지성으로 생각하지 못함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느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야, 오늘 나 가슴이 뜨거워졌어. 물론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서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10절 말씀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 앞에 오직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이 오직. 오직 유일한 수단.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성령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보이셨다. 이 계시예요, 계시. 그 다음에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통달하신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래서 시작.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 자, 믿음 생활은 알아야 되는데, 자, 잠깐 앞에다 두세요. 믿음 생활은 깨달아지고 알아야 되는데 이성으로만 알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고 난 동시에 하나님이 너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성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이성도 완전하지 못해요. 아담이 IQ 2000, 3000이었다면 우리 IQ는 뭐 고작 해봐야 뭐 2, 300 넘어갈까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영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성령의 영으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듭난 영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볼 때도 이성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똑똑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한 절이라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불방망이처럼 나를 깨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로 내가 조금 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요. 성경 다 읽어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레위기서를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몇 분만 믿음이 자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 말씀, 자,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야, 가방끈도 짧은데 어떻게 말을 잘하지? 하니까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 이것이나.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17절 시작. 행하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정확히 알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들이라 말씀을 다 아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뭐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으세요.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 적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유체 이탈이 안 일어나야 돼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으면 내 스스로 내가 싫어. 내가 좀 말씀은 듣는데 내가 삶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오늘.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돼.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너희가 받았으나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하죠, 그죠? 유대인들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너희 조상들이 중에 한 명이 모세 아니냐? 하나님 말씀 직접 기록한 조상 민족들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그 말씀은 잘 베껴가지고 지금까지 후대에게 잘 전달은 했다. 그것도 복이다. 그러나 너희들 마음을 보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구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행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100% 지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사람들 눈에도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 눈에도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믿음 위에 자라지 않고 나는 왜 저들과 같이 복을 받지 못하고 나는 왜 평안이 없고 예수 1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영혼 구원도 못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도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따라서 합시다. 여기는 안 적었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해가지고 은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 자기 안에 뭔가 증거가 있어요. 다 자기의 영광으로 말해버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했다.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면 이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딱 하나님 보시고 그만큼 거기까지다. 너는 딱 거기까지야. 그 다음으로 믿음이 성장 안 해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 특별히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것 자체만으로 기뻐해서는 안 돼요. 이미 그것이 영광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영광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최유광 목사라는 이 영광의 직분을 갖고 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이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평정가할 때 그 영광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내 안에 내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그 정말 혹독한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연단의 기간 동안 그는 오직 누구를 증거했냐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자 보세요. 꿈을 이미 다 해석할 수 있는 해몽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반사부터요. 하나님 외에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알 사람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 뭘 잘하면 그냥 나를 하나님에다 좀 이렇게 덧붙여서 올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째,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안 믿으시네. 자, 우리 요한복음 몇 장이죠? 창수 형제? 6장 20절인가요? 몇 장인가요? 14장 27절인가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27절 다 됐나요? 저거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놈 하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래요.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도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봐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구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구들 두려워하지 마요. 안 무서워하죠?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그냥 지내고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오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기도하기 전에도 성령 충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그냥 강하게 임하셔서 새벽 기도 중에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날마다 막 말씀 한두 시간씩 막 저절로 읽어져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간도 한 1년 정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그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서 말씀 봐야 돼요. 또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의지를 발동시키면 성령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세 번째, 오직 뭐예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셨네.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 어떤 말씀 보든지 이 말씀이 나에게 걸리면 안 돼요. 이거 내가 행해버리라. 지금 당장은 안 돼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미세요.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요셉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우리. 할렐루야. 그렇게 도전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약속 믿고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얘는 참 된 사람이다. 알찬 알곡이다. 더 높여주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2021년도 한 해도 이제 뒤로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2022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심장에 다가와서 나를 방망이질하고 나에게 메스가 되어서 내 모든 삶을 다 수술하셔서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시간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였습니까? 이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내 이성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추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나를 향한 계획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로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나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신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올 아버지 마지막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과거의 모든 실패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상처 두려워하지 않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두려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오시며 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신비로운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을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를 철저히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나를
계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알려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부으소서. 주님 부으소서.